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첫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앞절 말씀 빼고 10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인가?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도자예요. 그죠?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무엇인가? 자,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삼총사 한번 얘기해보자. 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시작.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이 잘했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있는 줄 알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헤매고 삽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열심히 도우면은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고행을, 아주 오늘 사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고행이라는 걸 한번 쳐보세요. 어우, 끔찍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죄 많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친구 되려고 오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어디로? 교회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나처럼 연약한 자를 왜 부르셨을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시니까. 오늘 성인 예배 큐티 나눔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을 오늘 봤어요. 세상에.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벌레였더라 라는 고백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창조됩니다. 자, 지난 시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더러운 귀신짓거리야 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또 예수님이 하는 구원 사역을 어떻게? 미쳤네, 미쳤어. 교회에 단단히 미쳤구만. 단단히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왜 안 그러다가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 중인 줄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뭐예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병자들,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하면 어떻게? 예수님과 다 가족인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 많이 몰려들었어요?
고침받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마 때문에 끌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엄마 때문에 여기도 있을 거야. 야, 일로 와봐. 이거 엄마가 질질 끌고 오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가 바글바글 모였으면 뭐야 저거 뭐야, 뭐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곳이 어디였다? 이곳이 어디였다? 바닷가였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고요. 무리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로 딱 집중될 수 있는 강대상이 딱 마련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보통 보면 바닷가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 바닷가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 그래요. 산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산과 바다의 특징이,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요거랑 비슷해요. 교회와 절의 특징이랑 좀 비슷해요. 왜? 산에서 자주 해도 되는데 왜 바다에서 하셨을까? 그 바다라는 곳은 이 사람들의 무엇이었어요? 삶의 터전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다? 바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각 건물에 하나씩 있어요. 거의 사람들이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축복 받았죠. 우리나라는 내가 뜻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없어요.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 병원에서 목회 신청하면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찾아가야 돼요. 너무 멀어요. 그죠? 물론 가까운 곳에도 있지만 그것이 특징인데, 그게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이걸 쳐봤지? 누군지 알아요? 석가모니래요. 석가모니가 그 불교 창시자죠. 그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극도의 수련,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전부 다 극도의 수련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8배, 3000배. 왜 엄마를 쳐다봐? 왜? 이러면은 내 마음이 편해질까? 구원받지 않을까?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예요? 구원받을 방법으로 이렇게 고행을 하잖아요. 이 다른 종교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어요. 아픈 자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어요. 그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예요. 뭐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나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극도의 수련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낮고 낮은 곳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많은 곳,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체험 삶의 현장. 여러분들 모르시지? 삶의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신방도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자주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쉐마랑 비슷해요.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신명기에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무엇을 많이 하셨는지 알아요? 맞아.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야.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다고. 예를 들어. 근데 오늘은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비유예요. 여러분 무슨 비유? 그러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이 비유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부들이 낚시를 주 어부로 하지만 바닷가 근처에서 농사도 지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선유야, 엄마가 엄마한테 뭘 질문을 했을 때 엄마가 좀 너가 못 알아들을 때는 예를 들어 선유야 이거는 이런 거야. 선유가 알 수 있는 걸로 쉽게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는 내용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비유를 하셨나?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죠? 농사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새가 모조리 다 잡아먹어요. 그럼 어때요? 이 씨는 열매 맺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씨가 돌밭에 뿌려졌으면 여러분 씨가 자라나는 순서 알아요? 씨가 어떻게 돼요? 땅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요. 뿌리 내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양분을 섭취해서 어떻게? 잎이 나오죠? 그리고 열매는 언제 나와요? 열매는 보통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나요. 맞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곳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얘는 가시떨기니까 뿌리는 내립니다. 그죠? 잎이 자라나는데 잎이 곧 어디에 찔려요? 가시에 찔려요. 그러니까 얘는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못 맺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건 땅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농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바람은 전부 다 열매를 맺히는 게 농부의 바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나쁜 땅이 길가에 떨어진 거, 두 번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세 개 다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든 세 번째 거든 어떤 게 더 낫다가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땅 외에는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부의 바람은 열매 맺으려고 씨를 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엄마 아빠가 학원에 왜 보내요? 공부 잘하라고 보내요. 근데 학원에 보냈는데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딱지가 나죠. 그래서 아이 때려쳐 그따위 학원은 멀어 다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는 씨를 뿌린 거랍니다. 예, 엄마 아빠는 학원비를 왜 내주신다?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어라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여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들을 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퀴즈예요.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여러분들 손을 들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자, 봅시다. 1번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 2번 잘 알아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자, 1번이다 하는 사람 손. 1번 손. 2번. 자, 봅시다. 그럼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뭐야? 뭐 파나? 뭐 줄라 그러나?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상한 춤을 추고 노래를 막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고 막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저 여자가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기서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한테 근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정신이 아프세요? 어디가 뭐 비를 잘못 맞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말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아까 그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가르쳐 주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누가? 12 제자들과 또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12 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여쭈었대요. 뭐예요? 궁금한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조용히 남았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아까 그 하신 그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큰 무리들이 많을 때 물어봤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실 때 12 제자와 그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빨간 글씨 크게 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였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주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불신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아까 앞서서 목사님이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응?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여기서 뭐하나 이렇게 구경하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일까요? 저거 잘한다 착각 하는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는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자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비유로 주신 이유는 자 또 퀴즈. 자 1번 밖에 있는 사람들 1번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2번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그래요. 2번 자 내리세요. 나는 이 친구들이 왜 헷갈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었었죠. 방학 때. 마가복음 읽었어요 그때? 그래요? 그래 마태복음 읽을 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꾸 비유로 설명하시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답과 마가복음에 대한 답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면 누구든지 천국 비유를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설명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좀 달라요 여러분. 밖에 있는 그 앞에 앞절만 잘 읽었어도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모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성아 너 오늘 2개 다 틀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있어 없어?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친구들은 이런 애들이 되면 안 됩니다. 자, 퀴즈 오늘 퀴즈 많이 나가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요? 시험 일주일 전쯤 되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하잖아요. 그죠? 내신 시험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그때 다 나와. 그때 막 힌트를 막 선생님이 막 준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서도 여기서 별표 5개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 가운데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힌트를 줬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애는 누구일까요? 여기 있다. 얘는 입안에서 딱 봐도 1등이야. 그래요? 그치? 저런 애들은 저기 친구들이랑 속닥속닥 얘는 아주 관심이 없는 거죠.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 관심 없어.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하든 난 관심 없고 난 잘 거야. 뭐래 관심 없어. 됐거든. 거부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나도 비유로 할 거야. 넌 못 알아듣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너가 나한테 관심 없어?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알았어. 나도 너 모르게 해줄게. 거부.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처음에 여러분이 읽을 때 막 너무 재밌고 막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것 같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아요. 왜 알아요? 궁금해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공부하라는 걸 다 열심히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됐고 나는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나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왜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특징은 이래요. 우리 집 아이는 이랬어요. 왜요? 엄마 왜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의 특징은 궁금해요. 못 참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질문해요. 엄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이 책을 사줬어요. 왜요? 라는 책을. 이 책의 내용은 이래요. 애가 계속 왜요? 계속 물어보는데 너도 보고 한번 느껴봐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사줬는데 왜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궁금해서 못 견뎌요. 예수님 이건 왜 이래요? 예수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건 저는 모르겠는데 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다 모른다고 했어. 그냥 넘어가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좀 알고 싶은데요.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설교하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몰라요. 들을 귀가 있어요. 다 알아듣고 처음부터 막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다 알아듣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저 이거 뭔지 궁금한데요? 라고 묻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소수의 사람들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제자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묻고 왜요라고 질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까? 우리 집에도 어떤 사람이 108배 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 계속 왔었어요.
108배 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 계속 와서 승복을 입고, 심지어 목사 집에 승복을 입고 왔어요. 목사 집에 승복을 입고 와서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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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3년 물어보셨죠?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이건 왜 그런데요? 이건 왜? 왜 성경책에 공룡은 안 나오냐고 저한테. 왜 성경책에 외계인은 없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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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왜요? 왜요?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가 어떤 자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귀찮게 목사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는 자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서 그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에 있는 자입니까? 밖에 있는 자입니까? 설교를, 여기는 거의 다 5년 이상, 그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인데 전혀 예수님 말씀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밖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한테만 비밀로 하셨구나. 왜?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2025년도에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전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돌아봅시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인지, 잠자고 관심 없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자인지, 나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 자인지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궁금한데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완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속한 자 되어서 천국의 구원을 성취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말씀 더욱더 듣기 원하오니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